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나귀를 탔다라는 말은 정복자로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던 옷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한 주간을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고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예고대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주일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골고다 언덕에서 주시게 됩니다.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헌신이 고난의 신앙을 완성한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향유를 부은 사람을 한 여자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 말씀하고 있고,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인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향유를 부은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시기는 언제인가?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몇 장이 기록되어 있죠?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장에 예루살렘 입성합니까?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고난주간인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하면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저가 이제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시점은 언제라고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26장에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제 죽음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이 향유 사건을 기록함으로 삽입된 거죠. 구속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고 무슨 사건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제 두 번 나오죠. 예수님 초기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 50절을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여자라. 여인의 이름은 이제 기록 나오진 않지만은 전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분이에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행위, 그 여인의 행위를 못마땅히 여겨 속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불평을 해요. 예수님 그거 아시고 시몬에게 비유 말씀 한 가지 하지요.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이제 빚을 준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한,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맞지요.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왜 이 여인이 눈물로 내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은 이 여인은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부었다 하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은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으므로 그의 사랑함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열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에 대한 감사의 의미, 그게 이제 그 여인의 헌신입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시몬처럼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화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있느냐? 단순하지요. 그 비싼 향유를 이제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이 나오고 있지요. 1년 그 노동자 품삯인데 큰 돈이죠. 이 엄청난 액수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바닥에 부어 버린 것 같거든요. 쓸모없이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몇 방울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걸 다 분 것으로 보여지죠.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진정 이 여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이렇게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매우 지금 이제 이 비합리적인 이 모습, 이 행동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며 지금 못마땅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타당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며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하며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거죠. 뭐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만을 위한 온전한 헌신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자 장례의 법대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쌓게 됩니다.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했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죽은 예수님이죠. 그 시체에 향품을 준비하고 그 새벽에 찾아가면서 그 여인들이 고민하며 말하지요. 누가 저 돌문을 열어줄까? 돌문이 열려야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을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을 이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사고의 어떤 전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살아 있을 때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게 살아 있는데 제 장례를 여러분이 준비하겠습니까? 비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게 죽은 자에게 부어야 될 이 향유를 미리 부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례는 당사자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모의 장례식도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장례식을 드린 것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장례라고 말씀했기 때문이,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가시는 길은 예언대로 예고대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 여인처럼 좋은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지금 이제 총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막 하면서 항변할 때에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이 고난을 또 얘기하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을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주의 나라에 서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런 청탁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것,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런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딴 생각하면은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누룩에 대한 경계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저러는가 보다.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부족하면은 우리도 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한다 해도 뭐 그러십니까? 하면서 자기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이 장례를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부었고, 제자들이 아닌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대한 이 구속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진리,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그 헌신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뭐 권사님이 했다면 우리 저 권사 김 권사의 그런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전하라. 그랬다면 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은 오해하고 막 지금 욕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은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잠잠히 계시네. 예. 관심 없습니까? 나도 마리아처럼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그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부엌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자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마리아 그만 말씀 듣게 하고 언니 좀 도와서 부엌일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참된 지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목사의 말에 경청을 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씀인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좋은 편이란 말씀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들어온다고 해요?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마리아의 이 말씀 신앙은 언제 더 생겼을까? 그 오빠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죽은 후에 방문을 했지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는 그 무덤 안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나서 무덤가에 가서 죽은 나사로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느니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이 마리아는 말씀 신앙으로 자기의 내면화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진리로 연결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저 남자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권력 다툼이나 하는 것 같고 나라도 뭐 해야 되겠다? 예수님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유를 뿌려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말씀 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이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란 내 힘과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거기에 따라 헌신하는 그런 그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한 이 장례식의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에 한번 말한 적도 있은 것 같은데 이 장례식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장례식은 눈물이 없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옥합에는 눈물 범벅이죠. 제3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그냥 홍수처럼 그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이 장례식에는 눈물이 없어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러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피리 부는 자 그리고 떠드는 자 이 다 이제 그 장례식에 이제 있는 자들이잖아요. 슬퍼하고 애동하는 자들이 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하면서 소녀의 손을 잡고 뭐해? 그 유명한 말씀 달리 다굼 일어나라. 달리 다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안고 음식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말씀 신앙은 죽음을 통해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 참된 믿음은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하지만은 슬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헌신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앙이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동참하는 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온전한 헌신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헌신을 드려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우리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동안 뭐 특별 새벽 기도 해도 뭐 몇 사람만 이렇게 참석하기만 하고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를 못했지만은 이번만 오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뭐 출석해서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 또 영상도 지나가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딱 6시 우리 시작하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한 주간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표,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하시고 또 참여했다고 단톡방에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또 댓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중에 요한복음이나 또 히브리서 이런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